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함께 하시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뭐 서신서 이름 자체가 데살로니가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친숙한데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이름, 지명의 이름은 데살로니케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 저희 이제 한국어 음역식으로 해서 데살로니가가 됐는데, 이 데살로니케라는 뜻은 데살리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데살리라는 단어에 플러스 니케가 붙었어요. 뭐 니케는 잘 아시겠지만 나이키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 저만 좋아하는 브랜드 나이키입니다. 그래서 그 니케가 영어식으로 이제 나이키라고 하지만 승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데살리의 승리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렇게 뭐 설명드려야 소용없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지도를 좀 전도사님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지중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많이 한 1년여를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아실 테고요. 현재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에 이제 그리스가 저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바니아나 마게도니아, 또 불가리아랑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쪽에 데살로니키라는 이제 실제 지금 발음은 데살로니키라는 도시입니다. 저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사실 문화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는 사실 저 마게도니아 이제 지역,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서 우리가 잘 아는 이쪽 출신의 최고 유명한 사람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 사람이고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없었다면 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 지역인데요. 이곳이 이제 도시가 이제 건설된 곳입니다. 원래 근데 이 도시는요, 원래 여기서 좀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터마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개발되면서 이 도시가 생성이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온천 근처에 모이게 됐는데, 이제 카산드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왕이 의도적으로 이 도시를 좀 키워서 많은 이제 항구로 이제 좀 계획 도시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 키우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 왕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쟁탈전이 일어나고 이 카산드라 왕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쟁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의 친모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많이 이반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죽이게 됐는데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여인인데 그게 카산드라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카산드라의 부인이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랑 혈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여인 이름이 데살로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계획 도시를 크게 이제 건설을 하게 되죠. 민심을 어떻게 보면 수습하는 차원에서 짓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많은 물량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급성장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도시라고 좀 사전에 여러분 생각하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성경에 관련된 이제 표현들, 이제 데살로니가랑 좀 관련된 성경의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는 결국 사도 바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과 접점이 많은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고요. 여기서 전도를 하게 되고 많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이제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뭐 귀부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 야손의 집에 머물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쑤시면서 읍장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시 관원들을 동원해서 야손을 좀 이제 문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사도행전 17장 10절에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게끔 이제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되게 스치듯 지나가는 17장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실라와 이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 교회가 태동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따 좀 사진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바울이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잠깐 거쳐간 것 같은 어느 정도 크게 비중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교회가 또 건실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하튼 이런 곳인데 이 지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지도입니다. 예, 지중해에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리스 전체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저희가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데살로니키라는 도시를 좀 확대해서 들어가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구글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안가에 있고요. 뭐 항구 도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까지만 지도를 좀 살펴보다가 이 데살로니가 제가 요번에 좀 알게 됐는데 좀 가볼 만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다녀간 그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크기는 크게 확대한 건 아닌데 좀 포인트를 좀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좀 가까이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프린트해서 나눠드려야 됐나 싶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키 이 도시에 이쪽 아래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광장도 있고 아야소피아 성당이나 저 뭐 아리스토텔레스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레프코스 피르고스라는 이 랜드마크입니다. 이것도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그 옆에 알렉산더 동상도 있고요. 이렇게 시내 이쪽 항구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들과 별개로 저희가 관심이 갖는 것들은 교회죠. 그래서 저쪽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살짝 중심에서 오른쪽 보면 동그라미 그 빨간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도 바울 기념교회와 밑에는 실라와 디모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쳐간 도시다 보니 당연히 사도 바울 기념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거친 동네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더라. 이게 이제 거의 룰이 된 건데 국룰처럼 됐는데 그렇게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0만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서울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이 이제 항구로서 제2의 도시인 것처럼 여기도 이 데살로니키가 제2의 도시의 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계 자리를 놓고 권력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투쟁에서 카산드라 왕이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서 이제 그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가와 결혼했던 카산드라가 알렉산더 어머니인 그 록사나를 죽이게 되는 그 일로 많은 민심이 이반됐는데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 아내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게 됐다라는 거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곳이 그 당시에도 이제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데 이따가 좀 한 그 성당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여기가 너무 우여곡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정교회 동방교회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지역에서 동방교회 이렇게 문화에 있었는데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이곳이 좀 찬탈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휘하에 머물게 되고요. 또 로마 카톨릭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 다시 융성하면서 정령을 하면서 다시 동방교회 자리가 됐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죠. 지배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모슬림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서 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로마 교회가 그리고 또 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면서 다시 그리스 정교회의 그 휘하에 머물게 되는 도시로 좀 아주 그냥 좀 우여곡절이 많은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역 로마 때에는 이 마게도니아 구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자치구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과 좀 관련을 좀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9절 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핍박을 당한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대도 많았고 관원들까지 동원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방해가 됐다라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이 거의 유일무이한 기록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기록을 할 때에 요 앞선 지금 읽은 본문에 앞서서 보면 뭐 귀부인들을 얻었다, 뭐 귀부인들에게 뭐 이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사회 어떤 그 지도층 인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가기가 좀 수월했던 것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이어지는 그 구도로가 아주 굉장히 잘 나 있는 도로를 지나는 그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어떤 관계에서 좀 이런 힌트를 좀 얻는 것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이제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하면은 좀 협력의 관계도 되고 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선을 긋는 모습이 좀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음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추종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믿음의 결실이죠. 선교의 결실이 있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그 민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쉬운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몇 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등장을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한 거 기억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나 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마 임박한 종말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세상적인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벌이를 하는 일에 좀 소홀한 사람들이 좀 등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야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일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이유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까지 그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9절에 우리가 권리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성경학자들은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제 적용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폐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것은 너희들도 이처럼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한다라는 것을 이제 피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와 그 지역의 교회와 바울의 어떤 그 관계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뭐 지명 이야기 이렇게 성경 속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 그러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실은 사실 요 정도가 다인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관련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어떤 연관성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에게 좀 약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어떠한 권면을 좀 하는지를 저희가 좀 이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현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아까 저희가 지도에서 봤던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여기가 이제 해가 저쪽에서 뜨니까 이제 이게 남쪽에서 본 거 있죠. 남쪽에서 본 방향이고 다음 사진은 이제 서쪽에서 본 방향입니다. 이렇게 좀 웅장하게 잘 지었고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의 기념교회는 어땠겠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다시 여러 번 다른 이제 검색 툴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저기 저 용두동 저 위쪽에는 제기동 저쪽 가면 있을 법한 집인데 이게 실라와 디모데 기념 교회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관광객이 옵니다. 북촌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듯이 이렇게 몰려서 저기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사제분이고요. 다음 사진 보면 여기서요. 저 언덕을 위해서 보면 아까 그 바울 기념 교회가 보입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죠. 이 정도로 가까이 있고 하면 좀 비슷하게 좀 지어주면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저녁에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어느 블로그가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운치는 있죠. 이제 성당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운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좀 놀랬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뭐 유조인 장로님이나 좀 읽으실 줄 알겠지만 헬라어로 쫙 되어 있습니다. 1982년에 다시 이제 신라와 디모데 기념교회의 그들의 사상을 강화했다라는 정도의 이제 비문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저기 셋째 줄에 신라 카이 데모데오 이제 아시죠?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디미트리오스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사도 바울 기념교회나 신라와 디모데 기념교회는 좀 결이 다른 것이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성당이 어디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 데메트리오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 데메트리오스 교회가 뭔가 사연이 있겠지 싶어서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이 지역에서 순교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순교자 이름이 데메트리우스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는 이제 이 지역의 최초의 교회고 그 이후에 많은 박해의 시간을 거치고 공인되기 그때까지 박해의 기간 내내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 정말 그 교회가 잘 뿌리내리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서 이제 주후 410년에 교회를 짓게 된 것이 바로 이 성당,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1917년에 화재가 나서 훼손됐다가 1926년과 48년까지, 26년에서 48년까지 다시 복원한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사진을 구하다 못 구했는데 성화가 있는데 이제 모자이크 성화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2개를 찾았는데 진짜 어느 건지 몰라서 올리진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리스 여행을 가게 되시면 이곳에 가셔서 그 모자이크가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과 더불어 유명한 이제 성당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소피아 성당입니다. 뭐 다 비슷비슷하죠. 벽돌을 이렇게 지어 올리는 것.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반대편에서 찍은 이제 소피아 성당인데 여러분 이제 소피아라고 그러면 이제 성 소피아 그러면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세계 각국에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이 많죠. 이제 정교회 쪽에도 있고 가톨릭 교회도 이제 성당이 있는데 뭐 저희 기독교 개신교에서만 뭐
마리아 교회는 뭐 아직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그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짓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곳인데 이 평가가 뭐냐면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여기가 굉장히 이 건축물이 아름답다고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예배당으로 이제 건축이 됐는데 이 소피아 성당이 좀 나름대로 특색을 갖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떨어나온 동방교회가 이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그 길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카에 이 성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교회로 지어진 겁니다. 이제 동방교회로 지어진 건데 십자군 원정 때 이 지역이 카톨릭 지배하에 머물게 돼 로마의 지배하에 머물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로마 제국이 이 땅을 되찾으면서 정교회 성당으로 복원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이제 패권을 장악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슬람 사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칸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럽의 발칸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그 승리한 그리스가 이 지역을 이제 원래의 그리스가 이제 다시 본토를 되찾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 힐합 정교, 그리스 정교회의 성당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그럼 이제 끝났겠다 싶었는데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폭격을 받고 그럼 이것도 끝났나 싶었는데 1978년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당 일부가 또 훼손이 되는 여러 우여곡절을 다 겪었음에도 유네스코에서 등재한 이유가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한 성당, 그러니까 소피아 성당 중에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한 성당이라고 평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뭐 저도 간 건 아닙니다. 인터넷 자료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혹시 가시면 이게 그렇게 유명한 성당이래.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 자리가 좀 유명한 것 이유가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제 터키라고 자꾸 이제 입버릇 좀 나오는데 튀르키예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튀르키예 수도인 이스탄불이 동방교회의 원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서방교회 중심인 로마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 이름이 에그나티아라는 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길입니다. 그 에그나티아 그 길 가운데 이 그리스를 지나가는 게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이 소피아 성당 바로 앞길을 지나가요. 이따 지도를 다시 한번 볼 텐데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성당이 당연히 이 십자군도 그 길로 왔을 거고 그리고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을 때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이 잘 보존됐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러한 성당입니다. 다시 한번 그 네 번째 지도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예, 전사님이 좀 바쁠 겁니다 오늘. 예, 여기가 있고요. 제가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야소피아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윗길이 말씀드렸던 그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로마까지 가는 그 길, 육로로서 가장 오래된 유럽의 가장 오래된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길가에 바로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사진에서 좀 보였던 밑에 레프코스 피르고스라는 이게 발음이 좀 어려서 그런데 이게 그냥 영어로는 그냥 화이트 타워라고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그 사진 전에 그 에그나티아 길을 좀 보여드리면 저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은 아니고요. 요거 그 이어지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에그나티아 그 다음 사진. 예, 요 길입니다. 길이 완전 직선이죠. 예, 이 길 따라서 몇천 년 전에 이제 그 순례자들도 다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까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이제 계속 왕래했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시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말씀드렸던 레프코스 피르고스라고 하는 저게 이제 화이트 타워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지칭하는데 항구 옆에 아까 지도에서 보였던 고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감옥이었습니다. 네, 감옥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다시 이제 해안가에서 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해안가에서 본 사진, 예, 저기가 화이트 타워입니다. 예, 뭐 감옥으로도 뭐 어떤 사용됐던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전체 시내 전경을 좀 보여드리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뭐 그다지 높은 길이 있지 않은데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고 그 다음은
이제 화이트 타워에서 이쪽 상공에서 반대편으로 본 도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밀집 지역, 주거 지역 쪽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도 이제 그 바울 성당에서 이제 시내 쪽으로 바라본 그 사진입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제가 딱 3주 전에 이를 딱 털었습니다. 아, 잘했다. 근데 제가 2주를 또 쉬었잖아요. 저희 수요 예배가 성탄절과 1월 1일 쉬면서 담임 목사님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는데, 근데 이제 다시 이 원고를 하려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예요. 이게 무슨 사진이었지? 저도 이렇게 다시 막 찾다 보니까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막 사진을 찾은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갈레리우스 개선문이라는 곳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게 개선문인데 이것도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보강도 좀 했다고 하고요. 이곳이 여기에 랜드마크 중에 또 하나고요. 다음 사진은 그 해안가에 독특한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죠? 누구 동상이겠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 누구 동생이라고요. 예, 알렉산더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어쨌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권력을 이어받은 그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민심을 잃었던 걸 다시 알렉산더의 어떤 리더십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의 여동생인 데살로니카 이름을 지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러니 이 알렉산더와 연관을 어떻게든 지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넓은 광장을 알렉산더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뭐 이거는 아니죠. 뭐 이제 알렉산더를 기념하는 물품이 있었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알렉산더 광장을 이렇게 알렉산더 동상을 세우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 배출한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학교 아니면 어느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하면 평택이라는 도시가 만약에 있으면 야, 평택 최고 아웃풋이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어 그랬더니 평택 출신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평택 제일의 아웃풋이 누구죠, 여러분? 그러면 예, 방광일입니다. 예, 방광일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나중에 뭐 들으죠. 동성의 제일 뭐 동성 제일 가는 아웃풋이 누구야?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알렉산더가 사실 그리스 사람들에겐 최고의 아웃풋인 겁니다. 자기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그 유럽과 아시아까지 해서 패권을 장악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그래서 알렉산더를 곳곳에 어디 가나 이제 기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알렉산더가 없었다면 최고의 아웃풋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살짝 제가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의 아웃풋이 아니라 데살로니카의 아웃풋입니다. 여기가 그 사람 고향이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광장도 있고 동상도 있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저희가 바울교회, 신라와 디모데 교회 바로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명한 사람일 텐데 알렉산더에 묻혔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보면은 그 성경과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도 바울이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 그 어떻게 큰 획을 그었던 그 사람, 그 정말 많이 아꼈던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고 저희가 보죠. 뭐 약간의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 어디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첫정이 있는 교회고 사도 바울에게서는 애정이 담긴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서신서의 어떤 성경적인 어떤 걸로 본다면 로마서나 뭐 에베소서에 뭐 이렇게 번가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졌던 교회, 그 교회가 있던 도시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가지고 저희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부탁을 할 때에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자신과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3장 1절과 2절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기도 제목을 던져준 겁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힘있게 말씀이 퍼져나가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데 여기서도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 같이 기도해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근데 이거 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당했잖아. 부당한 처우를 받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텐데 그 부당한 핍박에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다오라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기간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데살로니가에.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이 단기간의 사역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울리지 않게 이 굉장히 왕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성함이 있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거창하고 어떤 심오한 성경, 그리고 어떤 해석이나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걸 통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가서 뭔가 신학적인 최고의 어떤 아카데믹한 것을 강의하고 그걸로 인해서 막 지식자들, 식자층이 모여들고 그래서 세워진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과 실천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을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또 그렇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거죠.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죠. 이제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부당한 그 대우를 받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이제 건져달라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는지 그럼 성경에서는 찾아보기는 어려웠지만, 여하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 고린도에서도 일어난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내게 배운 대로 행하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바울의 권면은 너희 나를 봤잖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본 대로 너희들도 좀 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너희가 잘 행했던 거 알아. 앞으로도 잘 할 거라고 우리는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이 좀 중요한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너희들이 들어가길 내가 기도할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 5절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5절이 계속 마음속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실천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만약에 말한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죠. 근데 사실 그게 바울이 많이 배워서 또 어떤 학식이 뛰어나서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삶과 그 모습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저희가 끌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성경을 정말 몇 장 몇 절로 탁탁 외워나오고 사도행전을 다 외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알고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어떤 말, 그분의 어떤 이야기에 경청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권면했던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교인들이 계속해서 실천해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언가 모르게 이들에게 조금은 결여된 뭔가가 보인 거죠. 사도 바울이 너 다 잘해. 너희 10가지 있으면 10가지 다 잘해. 그럼 권면할 게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이 바로 이 5절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두 부분이 너희 교회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뭔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뭐 불편한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기대에 조금은 좀 못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과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부분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늘 가리키고 또 전했던 설교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한없는 사랑은 복음을 가르치는 그것의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죠. 바울은 그 사랑을 여러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에베소서 8장에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쏟아 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담아내자라는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의 뭐 마음의 그릇,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머물게 하고 주님이 머물게 해야지. 사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으셔서 그 사랑의 바다, 사랑 안에 담그시겠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약간 그런 표현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 속에 빠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빠져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죠. 아닌가요? 맞아요. 평택 K55시 가면은 거긴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여기 있는데 이 법은 따르고 이 법은 안 따를 때 이게 안 되고, 이 여기에 있는 한 모든 이 통치에 내가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세상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통치는 그 안에 머물면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살려야 되고 준비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좀 다른다는 거예요. 결이 다른 게, 내가 그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나를 감싸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것, 그거 옛날에 율법 때 한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은혜가 너희를 이끌어. 그 차원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은혜를 담아라가 아니라 은혜 안으로 빠져들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랑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저도 계속 큰 숙제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셔요. 이게 가당한 일인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옆 사람이 좀 잘 되는 것만도 배가 아픈데 우리의 습성이 그런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내 성품, 내 성질, 내 의지대로 하면 이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장담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성격대로 하셔도 된다 그러면 제가 직을 걸고 요즘 뭐 직을 걸라는 얘기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압도당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걸 발휘하고 이게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전인적인 내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원수마저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보게 되는 시선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한테 문제 있던 게 아니네. 나한테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는 바울이 그 사랑 안에 빠져라. 제발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권면을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라는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는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나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런 인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죠.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얘기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많이 들으신 얘기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얘기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는데 몇 번 용서하셨을 것 같습니까? 1년에 한 번만 용서받아도 벌써 50번인데 제가 1년에 한 번만 용서받았겠습니까? 무수히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저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배워요? 뭐 학교 가면 가르쳐주나? 뭐 대학원 가면은 뭐 신학대 가면 가르쳐주나? 그게 아니죠. 그 인내를 어떻게 배우냐? 오늘 5절 말씀처럼 인내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잘 쓰는데요. 로마서 5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야, 은혜를 받았어라는 표현 잘 안 쓰고요. 은혜로 들어갔다라는 표현, 그게 들어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좀 전에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힘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사도 바울의 그 견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 이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뭐 바울 신학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그걸 좀 얻어서 그 기운을 얻어서 막 에너지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조급하죠. 화부터 내고 속이 상하고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고 우리가 인내력이 없어서 자책합니다. 아, 오늘도 애들한테 화냈네. 아, 나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오늘 집사람이 올라온다 그래서 막 이거 설교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되는데 맨날 화내요. 그러면서 후회해요. 그러면서 막 땅을 치죠. 아, 나 은혜가 부족한가 봐. 나 인내력이 부족한가 봐.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력이 부족한 건 원래 부족해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원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냐? 아니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은혜 밖에 그리스도의 인내 밖에 머물러서 짜증이 많고 화를 내는 거지 원래 인내가 부족해서 수양이 덜 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참 쉽죠. 사랑이 됐던 인내가 됐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은 5절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니네가 들어가길 내가 구한답니다. 그러니 들어가는데 힘써라.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능동태가 아닌 거예요. 이 능동태가 아니고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거 해, 인내를 가져, 니네가 취해, 이게 아니라 니네가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길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는 것조차도 내가 막 찾아서 내비게이션 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너를 끌어들이게끔 내가 기도할게. 이겁니다. 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끌어주신 거구나. 이제 혼자 책임 회피하는 거죠, 혼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좀 끌어들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청 뒤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내 무능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요거 몇 개만 좀 읽고 마칠 텐데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한계를 얘기합니다. 19절 이어진 19절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이 인간에 대한 갖고 있는 거창하게 인간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핵심이죠. 우린 타락한 인간은 못해. 그 선을 못 행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도 그 인내도 찾지 못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게 핵심이죠. 그럼 바울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나를 끌어들여 주세요.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3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이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원의 여정을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서 우리를 돕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녀석하고 싸울 때 도와주셔서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돕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도와주시러 오는 거지 돈 많이 벌게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저기 길에서 외치는 어느 목사님의 외침처럼 이거 지켜주세요. 그거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들어가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인내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 절실한 문제들, 삶의 고민들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그거 기도할 때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끌어들여 주십시오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를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 안에 뭐 기도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사랑 주세요. 이거를 떠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끌어들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끌어들여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